우리 이제 시간이 됐으므로 1월 마지막 주 29일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19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씀, 힘차게 박수치면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나오니 나를 용서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복은 끝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진득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구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아멘.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주만 위에 바칩니다. 신앙으로 고백하며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주만 위에 바칩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이 몸 바쳐서 주만 따라가렵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언제까지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소리 높여서 주만 찬양하렵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소리 높여서 주만 찬양하렵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할렐루야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계속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심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옵소서.
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흥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 육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사오니 우리를 사랑하시오매 주여 오늘도 주님 앞에 감격스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저녁 우리의 생에 있어서 가장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위한 감격과 기쁨이 넘쳐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 합당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령의 기름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의 남은 생의 주 앞에 맡기고 의탁하며 헌신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예배보다 이 예배를 축복하시고 이 예배에 함께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좋으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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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와 함께 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있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신체로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주의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500장입니다. 주음성 외에는 우리 찬양 보신 후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길동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나를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많은 은혜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모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오나 이 아버지 피로 세워진 이 좋은 씨앗교회에 너무나도 빈자리 많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부흥의 불길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저희들 엎드려 예배 드리는 저희 모두에게 전도의 사명감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기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쓸모없는 인생을 버리지 않으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빛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도에도 저의 영혼을 경험하시는 주님께 함께 하심을 불구하고 혼자 있는 것처럼 생활하며 괴로워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돌아온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게 심령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벌써 새해에 한 달이 저무는 자리에 섰습니다. 오직 주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섬기기로 결정하였지만은 저의 연약함을 인하여 다시금 주님께 멀어지고 있는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믿음 없는 저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바라시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튼튼히 세워지는 것이요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저희들을 통하여 주님 온 몸과 교회가 반석 위에 튼튼히 세워지게 하시고 천국의 지경이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을 충성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께서 주신 직분을 인하여 사가 산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자신의 연약함을 보며 좌절하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강함을 겉들고 달려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욕해 하고 정성껏 하는 역사가 저희들의 마음속에 손끝과 발끝까지서부터 시작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드리는 가운데 성령 위로가 있게 하시고 조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전달받을 때에 위로부터 내리시는 계시의 은총을 많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홀로 영생 받으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3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412면 전후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 한 절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이에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느덧 이제 1월도 다 지나고 마지막 주 이렇게 예배로 우리가 드리게 됩니다. 2023년도 또 새롭게 우리가 시작했는데 한 달 잘 지내셨는지요? 이렇게 한 달이 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올 한 해도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시작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전호자우 또 오래간만에 이제 또 예배 함께 하신 분도 계세요.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아멘. 이렇게 다 건강하신 모습 뵈니까 너무 좋고요. 정말 행복한 그런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새 제사장을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조한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벌써 1월 29일입니다. 이번 겨울은 본격적으로 춥다라고 느낀 적이 없었는데 이제 벌써 이제 다음 주가 이제 2월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많이 춥진 않은데 주위에 이제 감기 걸리셨다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날씨가 또 너무 안 추워도 이렇게 감기에 걸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감기 조심은 늘 하셔야 되고 또 코로나 조심도 또 늘 하셔서 이번 겨울 더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 이제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제 어린 사무엘이 이제 엘리 제사장과 같이 생활하고 있는데 사무엘을 이렇게 부르는 소리가 자꾸 들립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자꾸 가니까 나중에는 이제 엘리 제사장이 깨닫는 것이죠. 이거는 하나님이 부르시는가 보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에게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이렇게 말하라고 가르쳐줍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사실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점은 왜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을 불러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가르쳐 줄 것을 이렇게 말하지 않고 왜 직접 이렇게 사무엘을, 그것도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셨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 시작하기 전에 이제 3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그 3장 1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은 이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죄악을 많이 저지르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기 시작하셨다. 이런 뜻도 되고요. 또 다른 말로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냐면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죄가 가득 차서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이제 백성들 간의 그 대화가 끊겨져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을 만큼 죄악된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죄악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본문 말씀 이후로 이제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로나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이제 죄를 사함받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딱 심판을 벌써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그 죄악은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아들들이 죄를 짓고 있는데도 그 아들들이 죄를 짓는 걸 금하지 않고 그냥 방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속죄받을 길도 없고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말씀 안 하게 되시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이런 것을 저희가 이제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떠났다 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이제 엘리 제사장을 더 이상 붙잡고 계시지 않다 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신이 엘리 제사장을 떠났다 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제일 크게 저지른 죄악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그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뜻을 모른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안 하는 것도 죄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이건데 다 잘못 이해해서 다른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실수는 저희가 이제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그 상태를 저희가 아시지만 아무리 성경을 많이 공부했던 신학자라도 이제 범하기 쉬운 실수입니다. 저희가 그 너무나 잘 아는 그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후로 이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그 한 아버지가 이제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주 배은망덕하죠. 아버지 살아계신데 유산을 달라고 말하는 그 아들을 그 아버지가 유산을 줍니다. 이제 유산을 이제 가지고 재산을 결국 다 탕진하고 이제 궁핍해지니까 더 이상 버티지 못한 이 탕자는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제 자기를 종으로라도 이제 써달라고 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꾸짖지 않고 환영 잔치를 열어준 것입니다. 근데 이에 질투심을 느낀 형이 환영 잔치에 이제 참석하기를 거부합니다. 뭐 당연히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 모든 것이 네 것이며 둘째 아들은 잃어버렸다가 돌아왔으니 축제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그 탕자의 그 전체적인 그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이 스토리를 듣고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아무리 나쁜 자식이 있더라도 기도하면은 결국은 돌아옵니다.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했고 저도 이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왔습니다. 근데 사실 맞습니다. 아무리 자식이 나쁜 죄악에 빠져 있더라도 부모님이 열심히 기도하시면 돌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이 예화를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목적, 그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이 탕자 이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집에서 아버지와 같이 있던 맏아들이나 밖에 나가서 방탕한 생활을 했던 둘째 아들이나 둘 다 똑같이 아버지 마음을 모른다는 뜻입니다. 안에 있거나 밖에 나가서 방황하는 이 자식들이 아버지 마음을 전혀 모른다는 뜻입니다. 이 뜻은 지금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아는 이 사람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지금 서민들 나가서 우상 숭배를 즐겨하는 이 백성들도 하나님 마음을 똑같이 모른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아라 이런 뜻으로 이제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보면 또 어떤 선지자가 있었냐면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기 전에 살았던 그 선지자인데 이 내용을 보면은 참 이상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결혼을 하라고 하는데 음란한 행실을 하고 있는 고멜과 결혼을 하라는 것입니다. 돕는 배필과 원래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음란한 행실을 하고 있는 고멜과 결혼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도망가고 그럼 또 찾아오고 또 결혼하고 사는 듯 했는데 또 도망갑니다. 그럼 또 찾아오고 이런 일을 반복을 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이 고멜과 결혼하라고 이제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했을까요? 왜 이런 이상한 경험을 하라고 이제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했을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호세아 선지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음란한 행실을 하는 고멜과 같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면 또 나가서 우상 숭배하고, 벌 받으면 또 돌아와서 속죄하고 회개하면 잠깐 있다가 또 나가서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로 하여금 또 이런 경험을 하시게 했습니다. 이렇게 죄악이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신약 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멈추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중간기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오늘날도 이때와 마찬가지로 지금 세상에 그 죄악이 가득한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다는 것을 저희가 느낍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렇게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이제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날 보면은 그 안타까운 그 엘리 제사장을 보면은 우리가 또 오늘날도 알 수 있듯이 이제 안타까운 또 종교계 지도자나 이제 목사님들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분명히 하나님과 같이 동역하던 이제 목사님들이셨는데 이제 더 이상 그렇지 않아 보이는 분들도 이제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이 기준입니다. 아무리 훌륭했던 신앙인이라 할더라도 지금의 생활이 성경과 맞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는 상태다라고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과 가까이, 늘 말씀과 가까이 지내야 할 줄 믿습니다. 2023년도에 이제 저희의 어떤 기도 방식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늘 기도할 때마다 또 우리의 소망, 우리의 바람에 대해서 하나님께 늘 이렇게 여쭙고 부탁드리고 했는데 2023년도에는 과연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이제 거기에 초점을 두어서 이제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기도하고 성경 읽고 또 신앙생활을 날마다 이렇게 해가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오늘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잘 읽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 못하면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하나님이 주일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법으로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뜻이 과연 왜, 하나님의 의도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그리고 너희들이 쉬어라, 이제 이런 뜻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일날 예배드리라는 것보다 쉬라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안식일에 엘리베이터를 타더라도 버튼을 누르면 안 됩니다. 이거를 일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2016년도에 그 이스라엘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호텔에 가보니까 엘리베이터가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엘리베이터 하나 이름에 사바스 엘리베이터, 한마디로 안식일 엘리베이터라고 딱 정해져 있는데 그 엘리베이터는 안식일날, 그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날에는 누르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매 층마다 이렇게 씁니다. 매 층마다 열렸다 닫았다 열렸다 닫았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다른 엘리베이터 타지 않고 손대지 않고 거기 열리면 탔다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은 자기 층이 나오면 내리고 또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움직이니까 이제 그런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은 이렇게 엉뚱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주일날, 그 안식일날 엘리베이터 버튼을 안 누르는 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요?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지 않으면 잘못된 의도로 우리가 이해하면은 엉뚱한 짓을 합니다. 오늘날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애써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 거짓 교사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서 오늘날 거짓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미국의 법이 그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이제 가고 있다는 것을 이제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이제 미국에서 법을 자꾸 바꾸는 이유는 이제 인본주의 사상, 사람이 중요하다, 사람한테 혜택을 줘야 된다, 인권이 중요하다, 소수의 인권이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가 되는 법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남자들끼리 결혼해도 괜찮고
여자들끼리 결혼해도 결혼이가 인정해주고 태어날 때는 남자였지만 지금 내가 여자라고 주장하면 여성이라고 인정해주고 태어날 때 여성이었지만 남자라고 주장하면 지금 남자라고 인정해줍니다. 소수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일깨워줍니다. 그런데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우리가 이것을 좀 잘 생각해 봐야 될, 우리가 좀 생각을 진지하게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알고 봤더니 다른 분들도 이런 생각 하시더라고요.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제 53년 전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제가 나이가 53입니다. 근데 제가 가서 저는 아무래도 생각해도 65세인 것 같은데요. 전 65세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사실 65세를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메디케어도 나와야 되고요. 노인 아파도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의견이니까. 난 소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내가 비행기 탈 때도 나는 아무래도 2살인 것 같아요. 나는 2살인 것 같아요. 그럼 비행기 공짜로 타고 가야 됩니다. 내 의견이니까. 나는 2살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내가 이제 놀이공원 갈 때도 나는 9살인 것 같아요. 난 9살인 것 같아. 내 생각에 난 9살이야. 53년 전에 태어났지만 그러면 소수의 의견이 중요하다면 나를 9살로 인정해주고 놀이공원에 공짜로 들여보내줘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도 안 되죠.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남자로 태어났는데 나 여자인 것 같아요. 그럼 여자로 인정해줍니다. 나는 여자로 태어났는데 난 남자인 것 같아요. 그럼 남자로 인정해줍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내 나이는 지금 10살인 것 같은데 인정을 안 해주는데 분명히 남자로 태어났고 여자로 태어났는데 그거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줍니다. 법적으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거는 혜택이 있으면서 이거는 혜택이 안 될까요? 인권이라고 주장하고 소수 의견이라고 주장하면 이것도 인정해줘야 되고 이것도 인정해줘야 되는데 왜 그럴까요? 이 법은 사람들이 만든다고 생각하지만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게 만드는 법은 그 배후에는 반드시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도 안 믿고 마귀도 없다고 믿습니다. 나는 신은 없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신이 없다고 가르쳐주는 것도 마귀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마귀한테 속고 있지 않나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는데 귀신들도 하나님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이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아는 것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사실 발전이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니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또 변화할 수 있고 이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실 죽을 때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배워야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성장이 멈춰지고 옛날 세상에 이렇게 묻혀 사는 사람들을 요새 보니까 한국말로 이제 꼰대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요새 그 생활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괜찮지만 옛날 사고 방식을 자꾸 고집하면서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라고 강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이제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는 그것이 사실 문제입니다. 제가 인터넷을 이렇게 우연히 보다 보니까 또 이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혹시 그 미스 유니버스라고 아시나요? 미스 유니버스 대회. 각국의 이제 미녀들이 나와서 어느 여성이 가장 아름다운가 이제 뽑는 대회인데 보니까 미스 얼스라는 대회가 있습니다. EARTH 미스 얼스 한국말로 하면 미스 지구 지구 환경에 대한 그런 어떤 미인 대회를 하는데 제가 보다가 한국 미스 코리아가 1등을 했다고 그래서 제가 한번 봤습니다. 이거 어떻게 미스 코리아가 1등을 했지?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했는데 보니까 그 각 85개 나라에서 이제 모든 미인들이 와서 경쟁을 하는데 다 똑같이 다 예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이 대회는 이제 점점 올라갈수록 질문을 하는 거예요. 누가 현명하게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뽑히는 건데
딱 마지막에 네 사람이 남았습니다. 뭐 누가 나왔냐면 이제 미스 코리아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미스 호주가 있었고, 미스 콜롬비아, 미스 팔레스타인 이렇게 네 명이 딱 나왔는데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질문하는데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질문을 받을 때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헤드폰을 끼게 해서 그 질문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똑같은 질문을 네 명한테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하는가를 보는 거였습니다. 첫 번째, 어떤 질문이었냐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회자가 만약에 지금 세상에서 한 가지를 고칠 수 있다면 어떤 것을 고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였어요. 저도 듣고 나 같으면 뭘 고치면 좋을까? 아무래도 미스 얼스라는 대회이기 때문에 이제 지구 이제 환경 문제에 대한 이런 거를 이제 주최를 하는 이제 대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스 호주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환경에 대해서 말하면서 지금 환경이 많이 안 좋아지고 있다면서 우리가 다시 해야 된다면 환경 보존에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환경 보존에 다시 한번 신경 쓰자 이렇게 말했고, 미스 콜롬비아는 뭐라고 말했냐면 사람의 인권을 더 보호해야 되고 자연을 또 보호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비슷하죠? 그리고 미스 팔레스타인은 뭐라고 말했냐면은 이 환경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잘 교육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모르기 때문에 환경 문제에 대해서 잘 알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도 훌륭한 대답이죠. 제가 기대를 하고 봤습니다. 미스 코리아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사람들이 서로 공감 능력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감 능력과 친절을 혼동하는데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지 그 각 나라가 처해 있는 그 환경 문제를 내 나라는 이런 문제가 없으니까 우리는 몰라 이게 아니고 다른 나라에 처해 있는 그 자연환경에 대해서 서로 공감을 능력을 해야지 전 지구가 안전하게 자연이 보존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제가 딱 듣고 우리 집 딸인지 참 대단하다. 우리 딸도 저렇게 커야 되는데 이제 24살밖에 안 됐는데요. 이런 엄청난 대답을 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먼저 이해해야 된다. 참 좋은 대답입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1등을 했습니다. 이것을 제가 딱 듣고 나서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또 이 뉴스를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 새 제사장을 부르시고 이제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엘리가 아니고 엘리 제사장이 아니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제 죄 지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저희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저희들을 부르나요지?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저희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 오늘날은 저희들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제사장의 직분은 어느 지파 사람만 할 수 있나요?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들만 원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사무엘은 선지자일까요? 제사장일까요? 사무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 밑에서 제사장의 직분도 맡을 수 있도록 자랐습니다. 이게 참 희한한 건데요. 원래 제사장은 레위 지파만 합니다. 사무엘은 어느 지파 사람일까요? 이거 맞추시면 상품 드리려고 그랬는데 다음 기회에 사무엘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을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안 부르고 선지자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제사장 역할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첫 왕 사울을 왕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또 사무엘은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라고 부릅니다. 사사는 아직 왕이 있기 전에 각 지파별로 이제 그 지파를 이끌던 사람이었는데 사무엘은 유일하게도 모든 지파를 이끌던 사사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이제 직책을 주시는 직책이 3개가 있었는데 왕, 선지자, 제사장인데요.
사무엘은 이 세 가지 역할을 사실 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그 역할을 보면 선지자의 역할은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역할이 선지자, 왕은 하나님 말씀대로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 왕, 제사장은 죄 지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제사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서 일하고 제사장은 이제 백성들 편에서 일합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은 두 가지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왕같은이라는 그 말에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원래 그 당시 제사장은 레위 지파만 해야 되죠. 왕은 지파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정한 것입니다. 저희들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그냥 제사장으로 정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왕 노릇, 그러니까 어떻게 왕이라고 하기는 좀 지금은 시대에 안 맞지만 왕처럼 우리 주위에 있는 성도들을 잘 다스려줘야 된다, 잘 인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특히 자녀들, 주위에 아직 믿지 않고 있는 성도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고, 제사장 역할 똑같이 그분의 죄들을 그분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오는 그런 제사장 역할을 하라고 오늘날 저희에게 이렇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은 어떤 그 레위 지파의 그 전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사무엘 선지자의 계통을 이루는 그런 우리가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그 제사장 역할을 맡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백성들을 죄악 가운데서 돌아오게 하는데 열심을 내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왜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한테도 아픈 일이 생기고 우리한테도 힘든 일이 생깁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은 이제 행복하게 모든 것이 해피엔딩 이거 아닙니다. 아픈 경우가 많고 힘든 경우가 많고, 과연 왜 그럴까요? 왜 크리스찬들은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행복하고 아픔 없이 살아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될까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어떤 경험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떠나간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아파 계시고 아픈 자녀들 때문에 마음 아파 계십니다. 만약 우리가 아픈 자녀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결론은 우리의 모든 결론은 승리입니다. 아픈 자식도 돌아올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천국에 가는 것은 맞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마음을 좀 알고 살라.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 돌아보시고 마음 아파하는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우리 영혼들이 많다. 제 생각엔 이 마음을 너무 잘 아시는 분들이 아마 선교사님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모르는 그곳에 가서 늘 말씀 전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전도하다 보면은 저도 많이 깨닫는데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한테 아무리 얘기해도 바꾸지 못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를 바꾸면 됩니다. 나를 바꾸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나를 바꾸면 그 바뀌지 않는 사람한테 나의 바뀌어진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사람들이 듣고 바뀌는 경우는 없습니다. 보고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메시아에 대해서 들어서도 안 바뀝니다. 예수님 보고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한테 전도할 때도 우리 바뀐 모습으로 다가가야 할 줄 믿습니다. 2023년도에 이제 새로운 계획을 이제 다 세우셨겠지만 우리가 또 계획해야 할 일은, 우리가 정말 올해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더욱더 잘 깨닫고 또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저희 자신들을 바꾸는 그런 새로운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항상 말씀 보시고 기도하시는 저와 또 좋은 시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새 제사장을 부르시는 하나님, 이란 말씀 제목으로 우리가 본문 말씀 보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2023년도 이제 새해가 되어서 올해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또 제사장으로 부르신 것을 저희가 다시 기억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많은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저희가 하나님 마음을 더욱더 잘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더 열심히 모든 성도들을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전파될 수 있는 일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일을 하기 위해 저희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또 건강을 더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된 또 주님의 제자로서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또 말씀 감사드리고요. 참으로 오늘날도 아마도 그 사무엘이 이제 제사장으로 선택되어지는 그 과정과 같은 그런 시대에 놓여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런 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들려진다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은 어두워지고 점점 영적으로 침체되어 가고 있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시대를 향해서 들려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더욱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정말 하나님께서 늘 주목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갖고 계속해서 또 공된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찬송가 71장 1절 찬양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몇 가지 더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한 분 한 분 거듭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우리 몇 달 동안 한 달 반이죠. 그런데 이제 몸이 좀 여의치가 않으셔서 함께하지 못했던 우리 김한순 권사님 잘 또 이제 회복하시고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강 잘 유지하시고요. 한국에서도 또 유익한 그런 시간이 되었으리라 이렇게 보고요. 우리 양 권사님도 그동안 좀 몸이 괜찮으셨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같이 참석하셨어요. 그래서 늘 뭐 겨울 날씨가 이거 봄 날씨 같아요. 그래서 참 좀 편하긴 한데 또 언제 또 추울지 또 걱정이 되고요. 또 이럴 때 또 감기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건강 다 잘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성찬 예배로 또 이제 드리게 되고요. 그 다음 주에는 벌써 12년이 지났습니다. 좋은 시작교회가 세워진 지 벌써 10년이 지난 12년 창립 예배로 저희가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날은 우리가 뭐 대외적으로 이렇게 큰 행사를 갖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끼리 함께 기도하면서 또 축하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날 좀 같이 모시고 올 분이 있으면은 같이 모시고 오셔서 같이 또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장로님 기도에도 또 있었고요. 좀 올해는 정말 바라기는 우리 빈자리가 좀 차고 넘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하고요. 또 여러분들 또 이렇게 전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지금 여기가 36자리로 되어 있는데 여기 좁은 것 같으면요 저희가 50자리는 의자가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우리가 전도해서 한 분 한 분 같이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오늘 끝나고는 어느 분이 도네이션 해주셨어요. 우리 2시 예배드리는 목사님이 도네이션 해주셨는데 연어로 된 소세지예요. 그래서 보니까는 기간은 이제 한 달 정도 이렇게 지나는 것 같지만은 아무래도 또 이게 진공 포장으로 돼 있어서 드시는 데는 이상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2개씩 이렇게 좀 도시락과 함께 제가 했으니까 한번 드셔보시기를 바라고요. 예,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 올해 또 부흥하고 또 성장할 수 있도록 거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02장 우리 1절 찬양 부르신 후에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내시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 역시 이 시간에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데 정작 하나님의 음성을 맡은 엘리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무엘은 그 음성을 듣고 이제 새롭게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시대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교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요 거룩한 직분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우리의 헌신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위기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 조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미국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선교지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가족들 자녀들이 있습니까? 주님 저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내용을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점점 어두워지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침체되어가는 이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여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좋은 시작교회 어느덧 이제 12주년을 맞게 됩니다. 작고 연약한 교회지만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루시는 놀라운 손길을 우리는 기억하고 감사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바라기는 올해 하나님 이전이 차고 넘치는 놀라운 성장과 부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도의 영 임하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부르짖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형식적이고 하나님 외식적인 그러한 모습에서 돌이키고 정말 깨어있는 그러한 믿음의 행보가 우리의 남은 생일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중에 주님 앞에 더 헌신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이 미국 땅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보고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치유와 회복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때까지니 주님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주님의 놀라운 치유의 손길로 저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기며 정말 엘리야와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 새롭게 사무엘,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맡은 그 사무엘의 모습과 같이 늘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며 한 시대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직분자들,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정성을 담아 예물 드리는 모든 손길손길 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남은 생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니 오늘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남은 생애를 의탁하며 또 주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주 앞에 헌신하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특별히 위기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 조국과 이 땅 모든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리고요. 한 주간 기도 안에서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